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떤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으로 읽었는데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지는 못했지만 아직까지, 그러나 인터넷으로 그림으로 또는 동영상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가장 보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성전 안에 속죄소라고 하는 곳 있죠. 그 속죄소가 실제로 가서 보고 싶어요. 그래서 동영상으로 갔다 오신 분들, 또 그 자료를 관리하는 그 당국에서 올린 그 동영상을 보고 이렇게 열심히 관찰해봤는데, 속죄소 안에 한 중앙에 가장 고이고이 모셔놓은 곳이 있죠. 언약궤. 속죄소 안에 중앙에 가장 아무나 침범할 수 없는 그게 언약궤가 거기 모셔져 있습니다. 증거궤라고도 하는데요.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그 언약궤 속에 모세가 던져서 깨진 십계명 돌판과 아론이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그 지팡이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또 하나가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 왜 그 세 가지가 거기 들어있을까요? 그 세 가지가 의미하는 바를 주석서를 찾아보니까 인간의 실패와 또 인간들의 죄악성을 상징하는 것들이래요. 그러니까 그 속죄소 가장 지성소 안에 가장 한 중앙에 모셔놓은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이 깨진 십계명판, 또 실패한 인간의 지팡이, 그리고 광야에서 불만과 하나님 앞에 대들었던, 하나님이 주는 모든 것을 먹고 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더 좋은 거 주세요, 마늘 주세요, 고기 주세요, 그 불신앙으로 일관했던 그들의 삶을 상징하는 것으로 만나, 그 만나가 들어있다는 거 뭡니까? 전부 다 이스라엘의 광야 실패, 또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모세의 분노, 또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지팡이를 잡았던 아론, 다 실패한 사람들이라고 보십니다. 자기 성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던 모세나, 이스라엘이 진행할 때마다 지팡이 들고 앞장섰던 그 아론이 서면 이스라엘 진이 진행을 하지 않았죠. 그만큼 중요한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던 아론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툭하면 우상을 찾고 툭하면 옛날 사람으로 돌아가고, 전부 다 이스라엘의 실패,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상징하는 것들이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이름만 빼고 거기다 우리 인간을 갖다 치고 넣으면 어때요? 바로 우리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면 이 건강에 감사한 줄 모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나에게 1년의 기회만 하나님 연장시켜주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 흡족한 일을 할 텐데, 이렇게 간절하게 기대하는 그 1년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당연하니까 감사한 줄 모르는 것입니다. 내 입에 밥이 들어가고 배설하고, 또 어디 가서 내가 편안한 물건을 사고, 필요하면 온수 틀어서 샤워하고 하는 이 일상이 우리 너무도 당연하지만, 어느 지역에 가면 마실 물도 구정물, 그 구정물도 겨우 구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지금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곳에서는 물 한 방울, 맑은 물 하나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그런 것이 너무 일상화되니까, 그런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너무 일상화되니까 감사를 모르는, 이것이 광야 이스라엘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지가 꽤 오래됐지만, 신앙생활한 지 꽤 오래됐지만 여전히 우리는 성정을 가지고 있어요.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분노하고, 드러내지 않지만 속으로 막 지글지글 끓는 사람도 있죠. 내가 참는다 예수 때문에, 그러면서 속에 화를 품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왔고,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의 규율에 몸담아왔던 분이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정말로 중요할 때 참 황당하게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론처럼. 다 우리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 위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대속죄제를 거할 때 제물을 바친 사람들의 죄가를 짐승에게 안술해서 다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하나님으로 나가서 지성소 커튼이 열리고 그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위로 그 피를 쏟습니다. 그러므로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부족하지만, 내가 너희들 나한테 불신앙을 보였지만
내가 너희들의 실패를 보아왔지만 너희가 전가시킨 이 제물의 피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속죄한다라는 의식이 바로 그 언약궤 위에 제물의 피를 쏟음으로써 이스라엘이 정례화시켜 왔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왜 그런 제도와 그런 제사 의식을 하나님이 행하겠느냐 보여줄 게 있었던 것이죠. 내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이와 같이 했던 것처럼 장차 너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속죄시켜 주리라라고 하는 그림을 보여준 겁니다. 인간의 행위를 보지 않고 그 대신하는 제물의 피를 통해서 내가 용서해 주리라. 안 그러면 용서받을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창조자이시고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저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면서 항상 용서하고 항상 품고 항상 눈 감아주는 자리에 계시고 이 아래에 있는 우리는 피조물인 우리는 제한적인 우리는 약하기 거지없는 우리는 항상 일을 저질러 놓고 또 하나님 앞에 삿대질을 하고 그러면서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이 자리에 있는 위에서 아래에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이 관계가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를 하나님이 품어주는 이 관계를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과 신의 연합이다. 또는 하나님과 당신 자녀의 하나됨이다. 또는 다른 말로 그것을 혼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혼인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천국에는 가정도 없어요. 천국에는 엄마 아빠 없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새 몸을 입고 다시 갈 그 나라에는 혼인도 없고 장가가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혼인 잔치를 얘기하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그런 제도를 준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합의, 신과 부족한 인간의 연합, 이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혼인잔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한계가 있고 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구조가 사실은 그런 구도로 존재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성경을 기록하게 하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말하려고 했던 메시지였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보여주었냐면 아담의 창조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라고 하는 남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를 만들고 나서 하나님은 그를 깊은 잠에 빠지게 합니다. 깊은 잠에 빠지게 하더니 그 남자의 옆구리를 뚫습니다. 그리고 그 심장을 지키고 있는 갈빗대 하나를 뽑아내더니 그 뽑아낸 그것으로 또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만든 그 사람을 잠이 깨어난 아담에게 데리고 옵니다. 아담이 남자가 그 데리고 온 사람을 보더니 감탄을 하죠. 야, 내 살 중에 살, 내 뼈 중에 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자기가 오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이쪽에 이 아담이 말하는 것이죠. 너는 나다 이 얘기입니다. 너의 뼈가 바로 내 뼈고 너에게 있는 살이 내 살이다. 즉 나는 너고 너는 나다. 사랑의 고백입니다.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 이 고백과 함께 이 남자가 그녀에게 이름을 주죠. 이름을 줬는데 뭐냐? 이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하니라. 여자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줬어요. 뭔가 여자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아담이 여자에게 사랑 고백과 함께 그녀에게 이름을 주었다는 것, 여자라는 이름을 주었다는 것, 이 장면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출애굽기에 가면 율법의 이 옷을 입고 다시 언급이 되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출애굽기 22장 16절 18절에 나오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꼬여서 동침하였으면 빙패를 들여서 아내를 삼을 것이요. 만일 그 아비가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그 처녀에게 빙패하는 일례로 돈을 낼지어다.
여기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하는 돈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성한 남녀의 이 아름다운 결혼 이야기에 웬 돈 얘기를 할까요?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남자가 여자나 또는 그 여자의 가족에게 마땅히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왜냐면 여자는 재산이었기 때문에. 남의 재산을 가져가면 그 재산에 상응하는 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하는 돈, 바로 그것을 빙패물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대사에 다 있었어요. 그게 남아있는 우리나라에도 있죠. 우리나라에도 결혼할 때 아비가 함을 지고 여자의 집으로 가잖아요. 그거 빙패물을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남자는 여자와 하나 되기 위해서 마땅히 치러야 할 대가가 있었는데 그것이 자기 아내가 될 여자의 가치에 상응하는 예물이었습니다. 내가 이 여자를 이만큼 사랑하고 내가 이 여자를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 예물로 표현되는 것이죠. 그러니 빙패는 아내의 몸값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그 아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그 아내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아담은 바로 그 빙패로 그녀에게 여자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 이름 안에 아담의 고백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런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칭하리라 하는 이 빙패로 가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값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남자에게서 취해진 여자가 그 남자와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출발하는 이 얘기에 굉장히 깊은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 그 과정을 보면 남편의 죽음을 근거로 해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남자가 깊은 잠에 빠지잖아요. 그 남편과 한 몸인 여자의 탄생, 혼인 이야기인데 이것이 죽음보다 깊은 사랑을 계시하는 하나님의 그림이었다는 것이죠. 죽음보다도 더 깊은 사랑. 우리가 이것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보다 더 깊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사망을 뛰어넘는 사랑이라고 하는데 우리 인간사회에서 이런 사랑을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어요. 비슷한 예시적인 것들은 우리가 많이 이야기 듣고 보기도 하죠. 이를테면은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다면 어머니가 대신 죽어주려고 하는 게 있죠. 저놈이 재산을 노리고 아버지를 죽인 아들이 있었어요. 실제 있었던 뉴스 나왔었잖아요. 그 어머니가 증인이에요. 봤어. 근데 재판을 받는 것에서 어머니가 부정을 합니다. 저놈이 죽인 게 아니고 나를 구박하는 내 남편을 내가 참다 못해서 보내서 내가 죽였어야 하고 숨겨도 없으니까 자기 짐을 묻히고 그러고 자기가 죄를 대신 집어쓰고 아들이 풀려나게 만드는 일이 있었잖아요. 아들을 대신해서 어머니가 감옥을 가는 거예요. 뭐 그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죠. 어머니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을 빗대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보여줄 수 있는 이 인간 간의 사랑에서 죽음보다도 더 깊은 사랑이 무엇이냐?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으로 가름시켜서 보여준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인 신랑 예수와 그 아들의 신부인 교회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실은 복음서에서 시작된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구약 때부터 창세기 때부터 처음 인간을 만들 때부터 그림으로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그 연합이 어떤 모양으로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또 그 그림이 아담과 하와의 탄생이라고 하는 그림으로 보여준 것,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의 신부와 결혼하여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림을 이 잠든 남자에게서 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고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이 얘기에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구원을 보여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신부와 혼인을 하기 위해서 당신의 자리에서 이 땅에 내려왔는데 내려와 보니까 당신과 혼인을 해야 될 교회인 이 땅에 당신의 백성들이
자격을 상실한 거예요. 죄로 죽었고 허물투성이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다 죽어 있었어요. 한마디로 신부가 될 자격을 상실해 버렸었습니다. 그러니 죄와 허물로 신부의 자격을 상실해 버렸으니 이 혼인잔치가 쉽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신랑이 한 가지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그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처음 아담을 만들고 취했던 방법, 그때 이렇게 하겠다고 보여준 방법, 그 방법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깊은 잠에 빠지게 한 것이죠. 신랑을. 그 깊은 잠에 빠지게 한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어떻게 읽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서 매달려 죽는 것.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리고 못 박히고 창에 찍히면서 그 옆구리가 뚫리고 심장을 감싼 갈비뼈가 드러나면서 그 일부가 신부로 살아나는 이 과정을 하나님이 보여주었습니다. 그 죽음은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하는 예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었어요. 그렇게 하늘로 떠난 아들과 자격을 상실했던 우리가 한 몸이 된 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연합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됨이다. 이렇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산 자가 된 것입니다. 사망으로 갈 자, 이미 죽은 자, 허물로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사망에 처한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산 자가 되는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실은 오래전에 천지 창조 때 처음 인간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이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아담과 하와는 한 몸이었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그런데 그 한 몸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자가 마귀에게 휘둘려서 결국 하나님의 금단의 나무를 손을 대게 됐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었던 이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너는 내 살 중에 살, 내 뼈 중에 뼈, 너는 곧 나, 나는 곧 너, 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여자가 마귀에게 흔들림을 해서 깨지게 되니까 어떤 관계가 됩니까? 인간관계가 더러운 관계, 추잡한 관계, 치사한 관계, 정말로 지긋지긋한 관계가 되고 옵니다. 서로 책임을 전가하게 되죠. 너 때문이야. 당신이 그랬어. 서로가 너는 내 뼈, 서로가 너는 내 살, 이렇게 고백했던 이 하나된 관계가 파탄이 왔습니다. 그 파탄을 그 남자에게서 나온 여자가 그 남자와 관계가 끊어지게 되니까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곧 죽음, 그건 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후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나간 것, 신랑에게서 떨어져 나간 신부의 이 상태를 가리켜서 계속 하는 말이 행음을 얘기합니다. 행음, 간음 또는 우상숭배.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우상숭배 행위와 간음의 행위를 같은 반열에 놓고 이야기하는 거 하면 때로 막 섞어서 이야기해요. 아니 우상숭배와 남녀의 간음 얘기가 왜 관계가 될까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호세아의 아내 이야기를 들어서 하나님 당신의 메시지를 전할 때도 행음 이야기를 하죠. 창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에게서 떠나 음부를 찾아가고 너희가 내 앞에서 행음을 하였도다. 이건 이스라엘의 간통을 얘기하는데 실은 그 간통이 뭡니까? 우상을 찾아가는 행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찾는 행위. 이것은 하나님이 간음으로 보는 것이죠. 그 간음의 이야기를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에게서 이미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남자와 여자가 서로가 서로에게 핑계를 대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서로의 잘못을 전가하는 이 추한 모습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추하게 변질되어 버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능성을 주었죠. 그 가능성이 뭡니까? 원초적 복음을 준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 이야기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파탄에게 던져진 하나님의 원초적 복음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자의 후손은 뱀에게 발 뒤꿈치로 물려서 피를 흘리게 되겠죠. 피를 흘리면서 산다는 거예요. 후손이. 다시 말해서 여자의 후손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득실거리는 뱀들에게 물려서 피를 흘리며 산다는 것이죠. 손해보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압제를 받고 산다는 거예요. 피를 흘리면서 사는 인생으로 살게 되겠지만 그 피 흘림이 상한 것 같고 해한 것 같고 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피 흘림이 사실은 그 뱀의 머리를 밟는 십자가라고 하는 승리의 삶이 될 것이다. 이 얘기를 여기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주신 원시 복음. 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어떻습니까? 뱀들이 살아가는 세상, 뱀은 마귀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귀들, 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남을 물어야 살아요. 남의 피를 빨아야 삽니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눌러야 돼요. 내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자원을 수탈을 해야 돼요. 그래서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우위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바탕으로 깔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런 자리에 가려고 하잖아요. 그런 자리에 가야 난 놈이라고, 그런 자리에 올라서야 뛰어난 사람이라고, 그런 인생을 살아야 그것이 제대로 된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추동시키잖아요. 뱀의 세상입니다. 마귀의 세상입니다. 그렇게 발 뒤꿈치를 몰아서 피를 흘리고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이 인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살을 먹으라고 내주고 내 피를 빨아먹으라고 오히려 몸을 내주죠. 그런 원리를 뭐라고 합니까? 은혜의 원리라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은 이런 은혜의 원리입니다. 나를 내어줌으로써 내가 행복한 것. 내가 나를 비워내므로써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은혜의 방식인데 세상의 방식은 그렇지 않죠. 채우고 채워도 끝이 없는 그 무적행을 채우려고 끝없이 더 치고 더 약탈하고 더 높아지려고 교만을 부리다가 결국은 무적행으로 빠지는 인생이 세상 삶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뱀에게 물려서 피를 흘리면서 살아가고 쩔뚝거리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지는 삶 같이 보입니다. 또 그러한 삶이 약자의 삶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상대의 머리를 짓밟는 승리의 삶이라고. 결국 너희는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승리자로 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그 이야기를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그 복음의 이치를 제시하는 것을 알았어요.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의 의미를 아담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태도를 고쳐먹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이죠. 서면서 자기 아내와의 관계, 하와의 이 여자라고 이름 붙였던 이 관계도 다시 하게 됩니다.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름을 바꿔준 것이죠. 이전에는 이는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하리라 하고 이름을 여자로 주었다면 이제 이 복음을 받은 아담이 그녀에게 다시 이름을 주는데 뭐냐? 하와라고 하는 이름을 줍니다. 하와. 다시 이름을 주는데 그 이름이 하와였습니다. 빙패물로 주었던 여자라는 이름을 폐하고 이제부터 하와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하와라는 이름을 원어를 찾아보니까 산자의 어머니예요. 산자의 어머니. 하와. 죄로 죽었던 여자가 신랑에 의해서 다시 살게 될 것을, 그래서 새로운 혼인관계가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임을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그림으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신랑은 지금 눈앞에 있는 아담 이 신랑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나중에 올 새 신랑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새 신랑의 발꿈치가 마귀에게 물려서 죽었던 여자가 다시 살아 신랑의 신부가 될 것이라고 여기서 이미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여자는 원래 하나님 앞에 죄를 졌잖아요.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죠.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선언에 의해서 여자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이름을
아담에 의해서 산자의 어머니, 즉 하와라고 이름을 준 것은 그녀도 하나님 안에서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임을 여기서 지금 보여준 것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하나님 안에서는 시간이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하나라고. 지금 이 하와의 이야기가 우리는 7천년 전, 10,000년 전 어려운 에덴 동산의 이야기로 아득한 얘기,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로 얘기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지금 현재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와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된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의 자손의 자손, 한 5대선, 10대선 뒤에 있는 태어날 자녀의 얘기도 하나님 안에서 지금 현재적인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그 여자, 다시 말해서 하와라고 하는 산자의 어머니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산자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십자가에서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에서 새로운 하와, 즉 산자들을 위한 깊은 잠에 빠지는 이야기로 골고다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기 목숨을 빙태물로 지불했으니 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우리를 바라보는 가치가 그 십자가에 내놓은 자기 아들의 목숨만큼이나 소중하다고 가치를 그만큼 쳐준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신랑 예수의 사랑 고백이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혼인의 과정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한 몸을 이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신부인 내가 여기서 뭘 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다 한 것이죠. 내가 꽃단장 하라고 예쁘게 했기 때문에 수많은 여인들 중에서 내가 가장 예뻐서 하나님 나를 픽업해서 당신의 신부로 삼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 오는 손님 다 잔치를 치러낼 만한 비용을 다 내가 낼 이 돈을 하나님께 냈기 때문에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픽업 아니에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일방에 의해서 아무 대가도 없이 그냥 우리를 픽업했습니다. 신랑의 일방적인 사랑에서 아무 대가도 없이 그저 신부의 자리에 앉혀준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자리에서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하는 고백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면서 사랑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신부는 하나님의 옷으로 덮임을 받은 자, 바로 이것을 우리는 천국 혼인잔치라고 성경에서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곳곳이 그 이야기잖아요. 혼인잔치 이야기,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이야기, 혼인잔치가 나는 손님이다. 주인이 기뻐하니 손님이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으랴. 세례 요한의 이야기에서부터 계속 혼인잔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벌거벗어서 부끄럽게 된 처지의 우리를 이런 당신의 옷으로 입혀서 치장시켜서 단장시켜서 하늘의 신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결국 내가 신부 자격이 있어서 그 혼인잔치에 올라간 것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신부는 피투성이었고 죄로 더럽혀져 있었고 구차한 처지였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을 갈자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처지였었습니다. 그렇게 죽을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서 그 죽은 자가 하늘 백성이 된 이야기가 여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 은혜에는 대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대가가 있었습니다. 신랑의 죽음이라고는 대가가 있었다는 것이죠. 십자가 달려서 피를 쏟고 물을 쏟고 피투성이 자리로 내려간 그 결과로 우리가 신부가 되었습니다. 죽음을 통과하여 사랑을 성취한 하나님의 은혜가 신랑이 준비한 예복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입니다. 예복. 그래서 이 예복을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서 비유로 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다 했어요. 다 준비했어요. 준비된 예복을 입고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그 예복을 입어야 하는 것은 우리입니다. 그 예복을 입지 않으면 천국에 혼인잔치 들어갈 수가 없어요. 혹시 슬쩍 예복을 입지 않아서 들어갔다 하더라도 주인이 다 둘러보고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끌어내서 저 바깥 어두운 데 던져 놓는다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다고 그들도 가긴 간 것이죠. 갈 때 그냥 갔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깨끗한 예의에 맞춘 정장을 입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는 주인이 지정한 예복을 입어야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인데 내가 준비한 정장이 아니라 주인이 지정한 정장을 입어야 했어요. 그것이 예복입니다. 그 예복이 뭡니까? 신랑의 사랑 고백의 표시인 십자가 죽음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라고 하는 예복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예복은 안 입은 사람들이 온다는 것이죠. 거기 나름대로. 그래도 주인이 어느 정도 디그리의 사람이니까 그 수준에 맞는 정장, 이런 정장, 저런 정장, 이런 드레스, 뭐 나름대로 비싼 고가의 옷을 입고 온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그들도 무엇인가 입고 그곳에 왔다는 것이죠. 훌륭한 옷일 것입니다. 고가의 옷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의라고 하는 예복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예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기 실현이라고 하는 예복, 인간의 자기 확장이라고 하는 예복, 인간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선행을 했다고 하는 자기 선행이라고 하는 예복, 내가 흠도 없고 조금 더 도덕적으로 결함 없이 살았다고 하는 자기 완벽성이라고 하는 예복, 그런 거 안 통해요.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이 믿음이 나를 당신의 신부로 만들었다고 하는 이 혼인잔치 참석 자격자로 만들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예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거 아니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공적인 삶을 살아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인생들은 신랑에 의해서 진행되고 완료되는 이 천국 잔치의 실체를, 이 과정을, 이 비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언제 쓰여진 책인데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을 믿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 문장 한 문장 또박또박 정확하게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복 있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유로 말합니다. 여기서 잔치를 다 주인이 배설해 놓았는데 누구든지 오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안 간다는 것입니다. 원래 오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안 가는 것이죠. 왜 안 왔을까요? 자기 비즈니스가 바빠서 소를 사러 가야 되고, 비즈니스 관계자를 만나러 가야 되고, 그래서 소도 사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밭에도 가봐야 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로 바빠서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효율적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합리적인 삶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교육받아왔고 세뇌받아왔고 그렇게 우리가 습득되어져 온 삶이기 때문에 그것이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눈에는 이 고리타분한 성경 이야기, 예수 이야기, 무슨 혼인잔치 이야기,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이야기, 전설가라 3000년 오래된 이야기냐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안 믿어집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떡을 준비하느라고, 그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따라다니며 사느라고 무료로 초대받은 천국 잔치 영원한 자리에 갈 기회를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은 내가 이 세상에서 많은 생산을, 많은 사람에게 선행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 곳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세상에 떡을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 쌓은 업적이나 세상에 쌓은 선행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초대받음에 응한 사람들만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떡을 주시는 분이지 우리에게 떡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있어요. 거꾸로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뭘 내놔야 되고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답답해가지고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35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주는 생명으로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그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내 말을 듣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이 하늘의 떡을 지금 먹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늘의 생명의 물을 마시는 사람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지금 뭘 찾고 있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그 떡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병이어를 기억한 것입니다. 뭐 주문을 외웠더니 떡이 끊이지 않고 말씀 한마디로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는 이런 보이는 떡을 지금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은 물론이고 교회를 나오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자기를 증명하거나 자기 자랑이 될 수 있는 어떤 세상의 힘을 떡으로 여기고 그 떡을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에 하는 민망하에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소서 떡을 주소서 나를 이기게 하소서 내가 이번에 꼭 성공해야 된다 하나님 주소서. 그런 것을 달라고 하면 그 떡이 자신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여전히 세상의 떡에 의존해서 사는 것이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거를 사랑하면 저거를 경륜히 여기게 되고 저것을 사랑하게 되면 이것을 경륜히 여기게 되기 때문이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런데도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믿음의 속도를 가속도를 막 붙이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믿음으로도 성공하여 하나님 앞에 양수격장으로 한번 살아보자. 그런 사람들의 사고에는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난한 거 이해를 못합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숨긴 죄가 있기 때문이야. 그걸로 판단을 해요. 많이 쌓아놓고 내가 높은 지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표라고 축복이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믿음의 표식이 이만큼이라고 등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고. 그러나 어떤 노력도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이를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다 골라내가지고 바깥에 어두운 데 내던지는 것이죠. 거기서 영원토록 이를 걸면서 분하여 그곳에 처하게 될 것이다. 예복을 입지 않은 자. 그러면서 자기가 천국에 올 만한 자격이 있다고 잔치에 올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자기가 해석을 해가지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자기들은 훌륭한 옷을 입고 자기의 떡에 창념하니라고 정작 하늘 혼인잔치에 초점을 경륜히 여기며 살아가는 이 땅의 수많은 인생들. 아니 지금도 교회를 출입하고 있는 이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많은 믿음의 반열에 섰다는 사람들. 다시 한번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는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열심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님을 모르는 무지 때문입니다. 아니면 성경을 잘못 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는 믿음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얼마나 귀한 선물입니까? 믿음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는 이것이 믿어지니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이 믿어지니 성경을 읽을 때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도다. 우리는 청함을 받은 사람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기도가 예배가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들러서 그 보좌 앞에 들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주의 찬란한 성에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걸 거두며 시온성 향하여 가세레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레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시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묘한 시온성